무화과나무 잎에서 배우는 기도의 본질과 능력. 다 같이 시작. 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우리 믿음의 행위도 있고, 저 사람들은 찬송을 어떻게 부르나, 저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신뢰하는가. 오늘 이 예배도 우연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내 앞에 당한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은 하나님이 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은 그 생명을 공급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본질과 능력, 오늘 보면은 무화과 나무, 이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종교행위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해진 기도 시간도 참 중요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호흡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다른 한 가지는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말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한마음 기도라는 이런 기도를 자꾸 만들고, 뭐 기도 타이틀 많습니다. 무슨 뭐 성막 기도, 무슨 묵상 기도, 기도 종류들이 성경에 있는 기도 외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특정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마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까? 우리는 이것이 기도야. 이것이 기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질식해 있는 사람이 있어. 가끔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저분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질식했어요. 질식.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무슨 열매가 있을 거야 하고 다가가서 보신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할게요.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보셨단 말입니다. 들어가 보셨더니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텅 비어 있어. 그 말이 안 바뀌어.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새벽에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을 할 때 내가 목사님들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지. 요즘은 목사님들 만나면 정치적인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하도 속이 다 썩을 들어 썩어가지고. 이제 뭔 교회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또 하더라고. 이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렇게 말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은 연세 드실수록 삶의 연륜이 있잖아요. 노하우 말입니다. 연륜이 말을 하게 되고 연륜이 생각을 하게 되고 연륜이 삶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이 속에는 뭔가 있을 거야 왔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어. 오늘 예수님은 이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날 보니 뿌리채 말라버렸더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안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죠. 왜?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시 사망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은 자거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음날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 봐, 내 말이 능력이 있어? 열매 없으면 내가 말하면은 나무가 말라 삐뚤어져 죽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이중적인 신앙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형식적인 신앙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볼 때는 어느 모습으로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기도생활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장면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말씀도 무화과나무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연관 있는 말씀이죠. 성전을 오늘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거짓 선자처럼 말입니다. 발람 선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형식만 가지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이다, 이를 축복해라. 민수기 22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12절.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발락 왕으로 말미암아서 모압왕 발락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발람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너 가기는 가지만 앞으로 네 입 다물어. 내가 하는 말 왜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환경,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입 다물어. 그리고 말해야 할 때만 외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말, 찬송하는 말, 전도하는 말, 할렐루야. 설교하는 말, 이런 거 외에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마. 그러면 너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삐뚤어지는 형식은 있는데 열매가 없고, 종교 생활은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목회하다 이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일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끼쳐지는 영향력,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헌신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사기를 치고 말입니다. 남의 성도님들 걸 빼앗아가려고 그래. 성도님들 기업에 가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참 나쁜 거지요. 손해봐도 내놔요. 손해봐도 이게 뻔히 알잖아요. 잘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깎지 마. 깎지 마. 야, 그거 몇 푼 깎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데가 더 많이 쓰잖아.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선교지 가면은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뭐 자꾸 주머니 비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그냥 그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 불러.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깎아줘.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불러.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 또 그리고 다음에 팁도 줘. 그 우리 클라이에 가면은 육개장 집이 있어요. 저하고 선교팀 갔던 분들은 꼭 알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팀이 가면은 꼭 앞에 가이드라는 분, 남자분 한 분이 문을 열어주고 막 인사를 굽고 하는 분에게, 남자가 어디에 일거리가 없으니 남의 식당에서 가이드 하면서 그 몇 푼 벌어가지고 저작식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그 사람의 환경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팁을 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내가 가면은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 앞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홍영기 선교사님 교회 집사야. 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팁을 꼬부러 준 거야.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 왜? 그분도 한 거야.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걸 안 거야. 그 다음부터 안 받으려고. 내가 그냥 막 집어넣어 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근데 그 돈은 선교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니, 얼마를 써도 주님 나라의 곳간에 저축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면은요, 할 수 있으면 팁을 주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네 사업장. 어제도 점심 이제 신방을 하고 점심을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하셨어요. 우리 신방 대원 6명 밥을 다 사주셨어요. 근데 할매들이 밥값은 계산할 줄 알지만은 우리 성도님네 사업장에 그분은 종업원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장님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그렇잖아. 그제도 내가 주고 왔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그분에게
아니,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분의 인식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잖아요. 말로 실컷 전도해 놔놓고는 삶으로는 안 뺏기려고 막 손톱을 길러가지고 상처를 내면서 막 주머니 챙겨 넣어보세요. 누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손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 관계 속에 맺혀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뭔 이익을 보겠다고 바락바락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게 먹겠다고 막, 아니면 내 주머니를 챙겨보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분에게는 상을 안 주셔요. 주님이 그분에게는 너 잘했다 칭찬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와 성전,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고,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 맺는 신앙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진정성은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세상 말로 어떤 우리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 마음 중심과 커리어라고 하나요?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 우리가 지금 복지관의 관장님도 뽑고 또 센터장님 뽑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심사할 겁니다. 실력 있는 스펙을 보고 뽑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을 것인가? 성경은 실력 스펙보다 마인드,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자,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열심이었지만 매일 제사 드리고 첫 달에 드리는 월상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철저히 절기를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이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당은 자주 드나드는데 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인가? 내 말이 열매를 맺고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삶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게 그 성도님이 보이지 않으면 찾아갈 만한 믿음이 내가 있는가? 그 연약함을 내가 북돋워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종교의 행위는 많은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우리 주님만이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중심의 주님 한 분 모셔드리는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기도의 본질은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관계다. 관계.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막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자리인데 이 성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래하고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시스템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가야지 사업이 되고 그 교회를 가야 내가 인격이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말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잘 돼 있고 뭐 그 교회가 뭐 설교가 부드럽고 설교가 작고 뭐 내가 주일 설교 50분 1시간 한다 그러니 다 놀래 자빠지려고 그러더라.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25분 30분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짓말 좀 쳤어.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 설교 짧다고 좀 더 길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 웃지만 사실이에요. 초신자 은혜 막 받는 분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자꾸 3부 예배 설교 길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지금 안 계시네.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얘기 한 게 아니고 새신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배하는 이 성전이, 오늘 기도하는 이 성전이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여기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한 주간 하나님과 나는 붙어 있다는 증명되어지는 삶, 뭐 다양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1절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넣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자, 이 말은 네가 구한 대로 다 줄 게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로 이거 붙어 있으면은 너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 열매 맺는 삶. 우리는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흡하는 거야. 뭘 새벽 예배로 나오고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고 또 뭔 목사님 또 뭘 그런 뭐 한마음 기도라는 걸 만들어. 이거 한마음 기도 누가 만들어가? 나는 아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전화하면 끊으래. 지금 한마음 기도 중이니까. 아니 새벽에, 그러면 새벽이라도 새벽 예배 끝나고라도 잠깐 통화로도 좀 해야지. 지금은 애들하고 기도하고 있고 낮에 전화하면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녁에 전화하면 우리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는 그러면 언제 얘기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오남매 형제들하고 막 기도로 소통 못하니까 아내가 자, 뭔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가족이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큰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고 있으니 그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편이
계속 호흡하고 있고 아내가 형제들이 계속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자, 여러분, 한마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목사만요? 목사 부인요? 구역장님들? 아니,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한마음 기도 다 하시죠?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입니다. 부부가 하란 말입니다. 하란 말입니다. 네? 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렸다.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막 화가 나고 막 둘러엎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7절 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강도 놈의 새끼들이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들려져야 돼요.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끔 뒤에서 이래 보다 보면 찬송 부르다가 또 옆에 얘기하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서 한번 꼬집어주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다가 옆에 사람하고 잡담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휴대폰을 끄집어내놓고 다른 짓을 할 수 있냐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시간은 내 모든 것 주님과 호흡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오늘 17절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듯이 장터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요구만 늘어놓는 장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물건을 쫙 깔아놨어. 그런 장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전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고 가는 것.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응답받죠. 응답받으면 언약을 성취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마귀가 기도를 못하도록.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안 멈추더라고. 새벽에 나와서 보면은 무슨 때를 지어서 돌고 있어. 성전을 돌다가 바깥을 돌다가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이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야. 왜? 새벽 3시 반에 나왔어. 막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 입을 꾹 다물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40일 동안 작정했어. 지금은 여러분 입을 열어서 떠들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니 마귀가 들쑤셔 놓잖아요. 밀가불 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마귀야, 어디 감히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을 건드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주셔요?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보니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기도는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될 때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무너질 때 성전은 돛대기 시장이 돼. 쫙 깔아놓고 매일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왜 저 집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 집에는 이렇게 해주냐? 11조도 잘 때 먹고 말입니다. 헌금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차가 왔네 안 왔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성도는 머리가 저게 어울리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냥 잡담을 그냥 날숨으로 막 불평 원망 쏟아내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숨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 춘전교회 성도들은 들숨으로 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시킨 대로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옆에 분 보면서 오늘 성도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같이 옆에서 아멘 아멘 잘해주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봐, 또 그래도 좋아요.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말고 들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 감사해요. 우리 아내 감사해요. 옆에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봐요. 지난 주일날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2부 예배 때 7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숫자가 별로 없어.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 74, 73.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처음 하실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아. 미래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이다. 젊은이들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성전을 지켜주고 예배를 지켜주고 기도 자리를 지켜주고 헌신을 하며 충성하는 그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뭐 저보다 젊은 사람 한 두세 사람 보이고 나머지는 다 누나, 오빠, 형님, 오빠는 아니고 형님 뭐 이렇게 누님 뭐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이 예배당 그럼 이 시간에 직장 안 가고 일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았고 저녁에도 나오고 뭐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지키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젊은 세대들이 꾸덕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수단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호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호흡이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자. 아멘. 11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잎이 쫙 말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봅시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를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유명한 말씀 22절 23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다음 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하도 비가 안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를 달라고 막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친구가 우산을 들고 왔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물어봤어. 야,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땐 장로님이 이 아이가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산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승영 장로님은 치료받은 줄 믿으라. 물론 치료하는 과정이 힘들죠. 힘들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항암,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항암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난 항암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항암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항암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이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건강하게 해주실 거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뭘 주시고 하죠?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냐, 너 한번 신앙을 정립해보고, 우리 이성영 장로님 같으면 가족들, 자녀들 믿음을 점검하고, 이 자녀들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고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이런 아플 때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이 마음에 크게 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네.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기도는 믿음의 말인데, 믿음의 언어인데, 기도의 능력은 내 말에 있지 않고 내 태도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거 말입니다.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당연히 우산을 들고 와야 하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 일할 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뭘로 헌신할까? 뭘로 봉사할까?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럼 저 유모차 끌고도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 아마 집에서 오시는데 아마 여기 한 3분만 하면 걸어갈 수, 3분 걸어갈 수 있는 거 얼마나, 주여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감 떨어져라. 입에 감 떨어지기 코짱땡이 때려 코 깬다. 우리 기도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 자세 중심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단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구해라. 믿고 구해라.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기도의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용서라는, 용서.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주기도문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연결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세요. 저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잔소리했을 때, 쉰소리할 때, 주무시는 분을 자꾸 깨울 때, 이러고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로 또 이러면 막 속이 상함. 그런데 그것도 훈련되면 안 해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남편 용서하세요. 자기가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남편도 용서하세요. 아내도 용서하시고요. 자녀도 용서하시고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 피차간에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만 잘해도 주님이 너하고 나하고 호흡한다. 너하고 나하고 네가 내 속 빼닮았구나 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빨이 다 상해가지고, 치아가 다 상해가지고 매일 치과를 다니면서 힘든 거예요. 왜? 이빨을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미국에 가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고 계시대요. 가이드를 안내를 하시더래요.
이분이 공학 박사인데, 아주 유명한 공학 박사인데 부인이 듣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공학 박사님이라서 한국에 와서 교수하려고 그랬더니 부인이 안 간다고, 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못 오시고 거기 남아가지고 가이드 하는 거예요. 가이드.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래.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도 공학 박사 정도 될 공부도 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교육적으로. 그런데 이 귀를 못 듣는 분하고 결혼한다니 집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대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아내에게 좀 들려주려고 막 결혼하고 큰 소리로 여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막 화를 막 내더래요. 왜 당신 나한테 화내냐고. 왜요? 못 들으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얼굴 표정을 보고 화낸 줄 알고. 그때부터 이 남편이 부인을 바라보면서 항상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알아듣든지 뭐라든지. 그러하면서 지금 그분 공학 박사님,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이드 하면서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악독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려면 기분 나쁘면 표정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완전 번데기 같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너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속 빼닮았나. 내 새끼 맞다. 넌 내 닮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 니는 학교 갔다 어디 갔다 오니 이러면서 얼굴 막 찡거려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한평생 그거 보고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내는 어떨 것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남편은 어떨 것이며, 이 목사의 찡그러진 얼굴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떨 것이며,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영사합시다.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참 잘한다고, 참 귀하다고, 참 좋다고, 너 참 멋있다, 이런 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좋은 말을 거울을 앞에 놓고 누군가에 말한다 생각하고 좋은 말 막 칭찬하는 말이에요. 얼굴이 기분 나빠가 막 속이 상해요. 제일 기분 나쁠 때를 생각하면서 막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되어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 구하고 받은 것을 믿어라.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앞에 너희가 먼저 누구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70번에 7번 490번만 얘기할까요? 영원토록 자신도 이웃도 용서해라. 내 신앙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성경은 10도 했다 20도 했다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 기도는 했다 하는데 감사가 없어. 매일 날숨만 있어. 들숨은 이게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의 씨앗이라고는 찾아볼 한 방울도 없어.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잎이 아닌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열매 맺으려면 24시간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 나무다, 나뭇가지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다. 할렐루야. 말이 아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기도한다. 나는 용서함으로 내 기도는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